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성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이 땅으로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연락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님,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저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섬겨 주셨지만 저희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하였고 교만한 언사로 이웃을 멸시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류가 당하고 있는 가난과 배고픔을 감당하시려고 마국간 구유로 오셨는데 저희는 좀 더 편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형제와 이웃을 밟고 올랐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완악한 마음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1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 이 시간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2023년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복음의 사람, 예비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금년 새해를 시작했지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왔고 순간순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악된 모습들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한 바르지 못한 것들을 주님 안에서 바로잡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남은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 베들레헴에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주님의 그 섬김의 자세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뜻과 의미를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복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바로서게 하셔서 대한민국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연일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연약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마음에 잘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레 준비한 영도 앙상블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듣는 우리에게도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자리에서 여러 모습들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리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걸 믿고 이 시간까지 은혜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하시는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영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주일로 지키고 우리 사부 예배 때에 우리 교회 학교 성탄 발표, 진급식, 전도상 시상 등이 있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이 자리에서 내일 11시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연합창회대의 특송이 있겠고 우리 교회 학교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12월 31일 주일 저녁 밤 11시에 이 자리에서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은 주일 예배도 있고 늦은 밤에 송구 영신 예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이어서 1월 2일부터 월요일부터 하지 않고 우리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로 월요일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특송 순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회복의 감사와 또 우리 매일 성경 큐티책 수령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관련자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또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평경은 집사, 김수진 집사 가정 등남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알려드리면 우리 그동안 청소년부와 또 우리 찬양팀 사역을 해주셨던 우리 유민상 전도사님이 사임하시고 다음 주 내년부터는 우리 다른 교회에 부임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또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말씀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네, 한 곡이 더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지켜봤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개를 좋아해서 어느 날 족보가 있고 우수한 품종의 한 마리의 혈통견을 샀습니다.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좀 자란 후에 집에서 그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부자는 평소에 개를 관리하는 하인을 불러서 혼을 내고는 잃어버린 개를 당장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말대꾸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주인님의 종이지 개의 종은 아닙니다. 나는 개를 찾으러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 하인이 어떻게 보면 신세대, 어떻게 보면 X세대, 요즘으로 따지면 MZ세대 하인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하인이 거절을 하자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하지만 주인은 점잖게 다른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가 가마를 타고 어디를 좀 가야 되겠으니까 곧 가마를 대령하도록 해라. 주인이 가마를 타고 가신다고 하니까 하인이 가마를 대령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가마를 타고 하인에게 이제 가자 했습니다. 하인은 예 하고 가마를 메고 끌고 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인이 주인에게 여쭙습니다. 주인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주인이 점잖게 대답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개를 찾으러 간다. 여러분, 하인이 처음 주인의 말에 순종을 했더라면 가마를 메지 않고 힘들게 그렇게 가마 메지 않고 편안하게 개를 찾으러 다닐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불순종했더니 가마에 주인까지 태우고 아마 10배는 더 힘들게 찾으러 다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더해진 인생의 무게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은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성경에는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아서 인생의 무게를 더했던 사람과 정반대로 위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이름이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죠.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의 도시 나사렛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떤 처녀한테로 보내셨는데 그녀는 이름이 요셉인 다윗 집안 남자와 약혼을 한 여자였습니다. 바로 마리아였죠. 천사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별히 사랑을 받는 마리아여, 주님이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말에 아주 어리둥절했죠. 그리고는 이런 인사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순간 골똘궁리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리아. 하나님이 당신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자, 당신은 아기를 가져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예수는 크게 될 것이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임금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의 왕권은 끝이 없을 겁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대 위에 내려오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휘덮을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아기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겁니다. 보세요. 그대의 친척 엘리자베스는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가졌어요. 아기를 갖지 못한다고 하던 여자가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째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자 천사가 떠났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처럼 아주 자유로운 현대적인 분위기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엄한 이스라엘 국가들의 분위기와 아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엄한 이슬람 국가들이요.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도요, 그 나라 가운데서도 요르단이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예멘이라든가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요, 아직도 여성이 순결이나 정조를 잃게 되고, 그래서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여기지면 명예살인이 아직도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매년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여성들이 가족에게, 주로 가족들에게 이 명예살인으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2000년 전 유대 땅의 마리아, 이미 약혼자가 있는 여성이 남편과 상관없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가족들로부터, 아니면 배우자로부터, 아니면 그 동네의 친척들로부터 거의 명예살인에 준하는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때 마리아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성경적인 상황을 보면 분명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을지는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고백과 순종으로 마리아에게는 정말 엄청나게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일단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수많은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많은 이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여성의 이름이 됩니다. 그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또한 세상 모든 어머니의 모범이 됩니다. 모든 어머니의 모범, 최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한 그룹이 있는데요, 그의 그 그룹의 공식 유튜브를 봤더니 구독자가 2천만이더라고요. 호주의 5인조 아카펠라 그룹 펜타토닉스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2천만 구독자의 그룹에서 조회수가 3억인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은 뭐냐? Mary Did You Know입니다. 마리아, 당신 알았나요? 그런 뜻이죠. 이 노래 정말 이 성탄절에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은 꼭 찾아서 들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율도 화음도 가사도 너무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마리아, 알았나요? Your baby boy, 당신의 어린 아기가 언젠가는 무리를 걸을 거란 걸. 마리아, 알았나요? 당신의 어린 아기가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할 거란 걸. 알았나요? 당신의 어린 아기가 당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걸. 당신이 낳은 아기가 당신을 구원할 거란 걸. 그리고 또 가사가 있지만 길지만 그 중에 중략하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신선하고 감동적인 표현은 이런 가사였습니다. 당신의 작은 아기에게 입 맞출 때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에 입 맞추는 거예요. 이 가사가 가슴에 황 하고 와닿더라고요. 당신의 작은 아기에게 입 맞출 때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에 입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것 같지만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사랑스러운 어린 아기의 이마와 볼에 얼굴을 비비고 뽀뽀를 할 때, 그리고 또 특별히 송송난 아기의 머리에 역시나 볼을 비비거나 뽀뽀를 하면서 그 아기의 체온과 그 냄새를 맡을 때 정말 그 세상에서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참 특별한 행복을 사람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육아로 지친 부모는 그걸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말이죠. 하지만 분명 이 순간은요, 하나님이 자녀를 힘겹게 키우는 부모에게 선물을 해주시는 이가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굴을 비비고 그렇게 뽀뽀를 하는 그 어린 아기가 하나님이시다. 와,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때문에 심지어 마리아는 나중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이것은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단과는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우리에게는 조금 불경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인데, 하지만 어색하지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정통 기독교 교리예요. 정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를 거부하는 교파를, 그런 교회를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원래 이 말은 마리아를 높이는 말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정통 기독론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단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한다면 그 마리아는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영광스럽지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이 마리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임하게 됐을까요? 바로 그 마리아의 순종, 그녀에게 임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납니다. 무엇에 순종했을 때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말씀에.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고백이지만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을 수십 년 뛰어넘는, 아직 그녀의 자궁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의 유전자가 아닌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착상되기도 전에 천사를 통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의 고백을 드리는 그 마리아는 여러분, 어쩌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이자 최초의 그리스도인의 고백. 여러분, 그녀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뒷면인 순종을 통해서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최초의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한번 순서대로 적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머니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마리아, 그의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으로 그는 그렇게 됐는데요, 그럼 그의 믿음과 순종이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주신, 마리아가 믿고 순종한 말씀이 있었어요. 믿음 이전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이 먼저 있었기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할 때 이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레마.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레마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 레마의 말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왔습니다. 특별한 의미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때, 그런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단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 인생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이의 영혼에 깊이 와닿아서 그 인생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는 말씀이에요. 이 레마는 각자의 삶과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실 때도 있겠지만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상황에 딱 맞게 적용되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확인해 주십니다. 그때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또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을 때 그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다라는 이 말씀을, 이것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말씀, 그때 그 받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종종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하고 계신 분들에게 성경을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요, 그건 너무 교과서적이라고, 너무 교훈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는 그 얘기에 잘 귀를 기울이시지 않더라고요. 인생의 상담을 하는데 그러면 성경을 읽으세요. 답은 그거거든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요. 너무 뻔한 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어야 레마의 말씀이 들려오죠.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있죠. 라디오를 운전을 하고 라디오를 듣고 기독교 방송 같은 데를 틀었는데 거기서 들려지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꽉 와닿을 때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 우리의 삶에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객관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나에게 가슴을 부딪히고 나를 따뜻하게 하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내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객관적이고 기록된 말씀이 내 삶의 레마의 말씀이 되려면은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왜야? 성령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셨거든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성령님께서는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레마의 말씀이 나의 삶에 주어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정말이지 이 레마의 말씀은요,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은 내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산도록 인도하는 말씀, 레마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에게 길이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까? 내게 등불이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던 말씀이 있나요? 지금 딱 떠오르는 말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고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었거나 내 인생의 길이 분명해졌거나 이런 적이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레마의 말씀 주시는데요, 우리가 안 들은 거거든요. 우리가 무관심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던 거고, 아니 애초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으니 주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 가운데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에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 마리아가 레마로 받은 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서 순종함으로 Mary did you know, 이 가사처럼 여러분 인생에 그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기로 인해서 그녀에게 일어난 사건은요, 사람들이 흔히 두려워할 수 있는, 우려할 수 있는 명예살인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 아기로 인해서 오히려 그녀 자신이 구원을 받았어요. 온 세상을, 또 심지어 현재를 살아가는 인류까지도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릴 수 있는 영광을 얻었어요. 그녀는 잘 몰랐겠죠. 그녀가 사랑스럽게 뽀뽀했던 그 자신의 어린 아기가 하나님이 얻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는 놀랐을 거고 기뻐했을 거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 마리아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이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어둠을 뚫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영원에서 지금으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오셔서 역사하시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마리아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한 후에
어쩌면 즉시 예수님을 잉태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고 마구간 구유에서 목자와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경배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아기 예수가 진정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완전히 보고 깨닫고 확인하게 되는 날까지는 참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많은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의 어린 아기가 어떻게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로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인지, 여러분, 마리아도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지만 기다림의 긴 시간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기다림 가운데는요, 사랑하는 어린 아기였던 아들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조롱 가운데 죽어가는 장면을 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순간 그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자신이 순종했던, 자신이 믿고 따랐던 그 레마의 말씀이 혹시 그게 거짓이었던가? 나의 환상이었던가? 나의 착각이었던가? 아니, 기적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거 실패로 끝나는 건가? 이런 우려움과 걱정들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빈 무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미소 지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이야기,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순종한 이 레마의 말씀이 완성이 되는구나,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비로소 찬양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림. 여러분, 레마의 말씀은 어느 한순간 내가 그 레마 말씀을 받고 믿어 순종하는 그 즉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고 가시적으로 확인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 그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장면은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뱀이 나와서 말을 해? 그런 거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기적들이요,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넜던 사건, 광야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성경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사건은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실 가장 믿기 어려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이에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사건, 곧 이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역사, 이것이 사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은요, 이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전에는 크리스마스에 사람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은 성육신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부활과 크리스마스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놀라운 사건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크리스마스도 무엇을 통해 시작되었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 이 믿음, 이 헌신, 이 순종,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시작되었던 사건이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린아기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우리는 어느덧 지금 2000번째 보내고 있어요. 인류는 2000번째, 거의 2000번에 가깝게 성탄절을 보내고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성탄절이 언제부터 시작됐나를 따지면 그것은 분명하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성탄절을 우리 절기처럼 지내지는 분명히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참 이후에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알든 모르는 성탄절은 벌써 한 2000여 번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날에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한 목자들과 동방박사도 우리가 이 날을 이른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 목자의 이야기 다 기억해야 좋겠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날에 있었던 사건, 이 날을 가능하게 했던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는 통로였던 한 여인의 믿음과 순종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여종인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했던 이 마리아의 믿음의 순종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죄 없이 태어나고 평생 동안 죄를 짓지 않았던 그런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녀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유일무이한 레마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여러분, 이 역사 AD와 BC,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눈 이 역사를 나누는, 그리고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그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마리아가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2000년 전에 한 여인은 어땠습니까?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온전하게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누구에게 증인으로 대우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온 우주 만물이 천지개벽을 이루는 그런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여 번째 성탄절을 지내는 우리는 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레마와 같이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과 이 시대를 변화시킬 만한 그 레마의 말씀을 사모하고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에게만 성령님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우리 각자의 삶의 상황에 맞는 레마의 말씀을 전해주길 원하고 계세요. 가르쳐주길 원하세요. 들려주길 원하세요. 다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레마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선택들을 내 마음대로 오늘도 하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주의 말씀은 다른 데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레마를 전해주실 분은 여러분 마리아에게도 전해주셨던 동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시기에 여러분, 그 성령님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생각과 내 소견, 내 판단대로 살고 그리고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내 인생 던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십시오. 그래야 할 때 마리아에게 있었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리아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나의 매일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마리아의 고백을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으며 지금도 다시 오심으로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 이루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우리 각자에게 딱 맞는 레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 말씀을 전해 주옵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리아처럼 믿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하옵시고 기뻐하게 하옵시며 이로 인하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120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에게 아들을 주셨건만 저희는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할런지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헌신을 드리고 또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일헌금 10의 1조 감사헌금 기타 예물들을 드리오니 즐거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사 저들의 삶에 레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간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은 2000년 전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과 함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크리스마스를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이미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성탄주일 예배에 나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